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52장 31절부터 34절 그리고 이사야 66장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예레미야 52장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윌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빌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이사야 말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예언서에서 나오는 예언자들의 가장 마지막 말은 그 예언서의 요약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레미야나 에스겔의 마지막 메시지와 비교해서 이사야의 마지막 메시지가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던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의 마지막 결론은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는 것인데 이는 첫 번째, 예레미야가 과거의 관심을 가지고 에스겔이 현재를 살았다면 이사야는 미래의 시선을 두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에스겔의 마지막 메시지는 여호와 샴마인데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고 샴마는 거기라는 뜻으로 거기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조건에 관한 것입니다. 에스겔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고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떠나셨을까를 기록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의 전반부이고 나머지 절반은 언젠가 그분이 돌아와서 새롭게 세우실 성전과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이 온 땅을 적시는 것으로 끝맺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임하실 새로운 도시를 여호와 샴마, 즉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으로 그 뜻으로 말하면서 이제 메시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서 여호와 샴마는 단지 미래에 재건될 그 성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10대 후반에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문 대대로 제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자기도 언젠가 자라면은 성전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섬기는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10대 중반에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본인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당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은 대부분 지식인이거나 기술자들이었는데 다른 지식이나 기술은 낯선 땅에서도 어느 정도 존중을 받았지만 망한 나라의 제사장은 아무런 존중받을 일이 없었고 그래서 그는 그 땅에서 아무 때도 쓸모가 없는 그런 잉여인간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던 그가 나이 30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30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시작할 그 나이인데 자기는 이제 성전도 없으니까 하나님 섬길 일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30이란 나이에 십몇 년이 포로로 잡혀온 지 십몇 년이 지난 그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늘 성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땅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
저 하늘에 여전히 계시고 따라서 거기는 지금 여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시간 지금 여기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에스겔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그가 마지막 남긴 여호와 샴마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 여기 우리 곁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에스겔이 결국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죠. 에스겔이 제사장적 관점에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예레미야는 역사가의 관점에서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의 마지막 글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17년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벨론 왕의 식객으로 평안히 살다 죽었다라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의 주요 소망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당대의 예레미야는 늘 절망의 예언자로 불렸습니다. 그는 늘 소망을 이야기했던 거짓 예언자들에 맞서서 절망을 이야기해오던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면 그 반대편에 서서 우리는 질 거야, 패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포로로 끌려간 후에도 거짓 예언자들은 곧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징계하셨지만 곧 우리를 일으켜서 돌려보내실 것이라는 주장에 반해서 적어도 70년이 지나기 전에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70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 인생이 끝나는 시기죠. 아무리 어린 나이에 태어나서 끌려간 아이도 걔는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사로잡혀간 백성들에게 그냥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자리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편지를 받은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그들의 생애에서는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메시지를 했죠. 그러나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서 왕의 귀빈으로 잘 대접받다가 갔다는 것인데 이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계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우리 하나님도 다 성전도 무너지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지난 역사를 다시 기록했는데 그것이 그 역사가로서의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대예언자 중에 마지막으로 이사야의 결론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었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불의한 세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완전한 새 세상이 온다는 것이요. 이는 이사야의 관심이 세상의 회복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대개 신앙생활이라 하면 개인의 영성, 즉 기도나 묵상,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 공동체의 윤리 정도를 생각하지만 이사야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화 있을진저입니다. 히브리어 호이는 상갓집에 속하는 소리인데 예언자들이 무엇을 화 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보면 그 예언자의 성향과 메시지의 대강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사야의 화 있을진저는 모두 사회적 책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가 말한 첫 번째 화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이어 땅 위에 홀로 거하려는 자들아 너희는 화가 있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게 비난받을 만한 일일까요? 내 돈 주고 땅 사서 크고 넓은 집 짓고 살겠다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두 번째 화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는 화 있다라는 것인데 보기 좋지는 않지만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돈으로 술 마시고 취한다는 것이 과연 선지자가 곡을 할 만큼 그렇게 잘못된 일인가 생각하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비난하는 내용들은 모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화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가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연대의식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법적인 책임을 넘어선 이웃과의 연대 그리고 전통적으로 종교가 이야기하는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 제도와 낮은 자들의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것이 확장되어서 세계 평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사야는 사자가 어린 양과 뛰어놀고 칼을 쳐서 보습으로 창을 쳐서 낫으로 삼는 시대에 말했는데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
그 시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주장입니다.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런 시대는 올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챙기기는커녕 자기 삶도 자기 한 몸 살아남기도 급급했던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창칼을 들고 치열하게 싸웠던 시대에 용서와 화해, 평화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것도 힘없는 이들이 말하는 평화, 망해버린 나라의 선지자가 말하는 평화만큼 얼마나 허무한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사의 메시지는 터무니없는 것이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영적인 삶에서 피안을 찾는 수행 방법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의 지향점이 늘 새로운 세상,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는 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냥 돌아서서 기도하고 막 기도 속에서 위로받고 이렇게 이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불의와 싸우고 정의를 세우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기의 시대에 예레미야는 역사가의 관점에서 지난 역사를 정리했고, 에스겔은 제사장적 관점에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했으며, 이사야는 다가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았는데, 이들의 노력이 합쳐져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언자들은 절망의 시대를 살았지만 한결같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며 그분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분이요, 우리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세상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와 같이 어둠 속에서 다가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어둠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것인데, 그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와 인내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야 합니다. 이사야 6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이 결론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한다면 첫 부분과 중간 부분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서 예배와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일까요? 땅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는 새로워져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늘이 새로워져야 할까요? 왜 하늘이 새로워져야 할까요? 하늘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워진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무엇이 새로워져야 할까요? 이는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과 태도, 즉 예배가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고 매 끼니마다 소와 양을 잡아 대접해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했지만, 이사야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바른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가시는 분. 하나님은 저 성전에서 그냥 사람들이 주는 거 먹고 그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의 주인으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열어 가시는 분입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사야의 메시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습인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는 그 새 땅에 어떻게 들어가는, 그 시대에 동참하고 나아가 그 시대를 열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역설적으로 역사를 돌아보면 늘 새로운 시대를 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를 가로막는 존재가 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의 현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시대를 동참하기보다, 앞장서서 그 시대를 열기보다 오히려 가로막는 존재가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성이나 합리를 신앙의 반대말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이성과 합리는 믿음의 반대편에 있다는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합리라는 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합리라는 말은 이치를 합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각자의 입장이 있고 나름의 이치를 따라 살아갑니다. 부자에게는 부자의 입장이 있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가난한 사람의 입장이 있어서 그 자체는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치를 모아놓으면 각자의 자리에서 옳았던 이치가 서로 배척하여 합해질 수 없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합리라는 것은 합해지는 이치를 추구하는 것으로 서로 다른 이치가 플러스 되는 부분을 찾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에 갇혀 자신의 논리만을, 자신의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전제와 상황 속에서 발생한 논리와 부딪혔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이치를 찾는 것을 합리라고 말하며, 이 합리야말로 새하늘과 새 땅을 열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는 분이요, 자신과 다른 생각에 대해서 무시하고 배타하는 독선적인 마음으로는 그 새로운 세상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현존하는 세상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때 가능하며, 그러한 마음이야말로 예배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열린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참된 예배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부터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늘과 더불어 땅도 새로워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땅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진 땅의 모습, 즉 이상향과 유토피아를 제시해 왔습니다. 노력한 만큼 가져갈 수 있는 세상,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사회, 사람이 피부색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인격에 따라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세상,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 등 역사 속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뛰게 할 수많은 이상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제시하는 그 세상은 그들의 이상만큼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 가깝습니다. 악인들은 벌을 받고 의인들은 구원받는 세상, 누군가를 억압하고 타인 위에 서려는 자들은 보응을 받는 상식적인 세상을 바라보며, 이사야의 마지막 장 66장에서 이사야가 강조하는 바는 그 미래의 구체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그 이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통해 이 땅의 아들을 순산한다고 하는데, 이는 하나님은 씨앗을 주시는 분이요 그 나라의 씨앗을 키워 이 땅에 내놓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세상이 옳지 않다고, 불공평하도 없고 이 땅에 정의가 세워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은 많지만, 그 정의와 상식을 자신의 삶과 가정에서부터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기성세대에 대해 위선적이라고 여기는 이유는 세상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그들이 정작 가정과 일터에서 정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요. 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새로워질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로부터 땅은 하늘과 반대되는 의미로 되게 낮고 천한 자리를 상징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을 바라보고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그것을 향상심, 위를 향하는 마음이라고 해서 미덕으로 간주합니다. 위를 보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발전 없이 늘 제자리에 머무르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평가절하하기까지 하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낮은 곳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요 그곳에서야 참된 생명이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천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곳이 진짜 세상의 기초요, 예수님은 땅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신 분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님의 삶에서 1차적으로 완성되었으며,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신 분인데, 여기서 그분께서 여셨던 새하늘이라는 것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고, 그분이 여신 새 땅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곳에 임하여 모든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으신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사야가 말하는 새 땅이란 이 땅이 정한 높고 낮음이 역전된 세상, 하늘에 대한 새로운 이해처럼 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진 이들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깊이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로운 하늘을 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또 우리는 새로운 땅의 가치를 이해하고 낮은 곳으로 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언자의 마지막 메시지는 그의 메시지의 요약이자 정수인데, 첫 번째 에스겔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예레미야는 역사의 주, 그리고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에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는 분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하늘을 열어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바른 예배와 실천이 필요합니다. 새하늘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이요. 새 땅은 씨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자라 세상을 향해 드러나야 한다는 뜻인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모든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먼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내 인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도록, 절망의 시간이 지나고 소망의 시간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도록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대의 교회가 새하늘을 가로막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새 시대를 열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